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양옆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되새겨 보면서 나에겐 십자가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천한 하녀를 사랑한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왕은 여느 왕들과는 달랐다. 모든 신하들이 그의 권세에 벌벌 떨었다. 한마디라도 감히 왕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에게는 모든 반대자를 짓밟아 버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의 마음이 비천한 하녀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버렸다. 어떻게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묘하게도 왕이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물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가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을 씌우고 왕족의 옷을 입혀주면 그녀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감히 그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정말 그를 사랑할까? 물론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정말 사랑할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와 살기는 하지만 예전의 삶을 남몰래 그리워하며 슬퍼하지는 않을까? 그녀가 왕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해 할까? 왕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깃발을 나부끼며 숲속에 있는 그녀와 오두막집에 간다면 그녀는 겁을 먹을 것이다. 그는 움츠러든 신하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의 연인을 원했다. 그는 왕이고 자신은 미천한 하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하녀의 자유가 짓밟지 않고는 그녀를 끌어올릴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은 자기가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낡고 허름한 외투자락을 펄럭이는 거짓골을 하고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그가 취한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기의 왕자를 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키르케고르가 비유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키르케고르의 비유에 나오는 왕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충격적인 낮아짐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 시에 제 이름을 이제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한 병자를 고칩니다.
침을 뱉어서 눈먼 자를 고치신다라는 거죠. 침을 뱉어서. 근데 여러분, 침을 뱉는다,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성경 전체에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먼저 레위기 15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죠. 네, 부정한다. 그리고 또한 욥기 30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것도 되게 모욕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병자,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것도 얼마나 서러운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어떠한 모욕적인 방법으로 왜 치료하실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치료하시는 이 장면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적인 메시지. 우선 예수님은 침 뱉는 행위를 통해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으십니다. 동시에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친히 그 모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예수님이 겪으신 수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사람은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지금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처럼 침을 뱉는 모습을 통해 장차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중적인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을 벳세다라고 합니다. 이 벳세다는 베이트 곧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익명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손대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맹인은 어때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두 그를 데리고 온 익명의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은 그러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 맹인을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뒤 맹인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단번에 깨끗이 났나요? 단번에 봅니까? 한 번에 확 뜨인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시야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해 주시고 한 번 만져주시고 나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만져주셨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한 번만에 단번에 고칠 수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왜 한 번에 이 병자가 낫지 않았지? 왜 이렇게 됐지? 자, 여러분, 23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 보이느냐는 원문에서 블레포, 말 그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거 보면서 이 맹인이 어떠한 맹인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뭐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맹인은 나무라는 것을 보면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에서 보다라는 이 동사는 위와 동일한 불레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다에서 보다는 다른 동사예요. 에이도, 즉 경험적 차원에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보는지라는 엠블레토, 분명하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보면요, 한 번에 확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 어때요? 눈이 엄청나게 눈에 심한 부담이 생깁니다. 눈부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천히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맹인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방법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과 치유 방식과 응답 방식을 달리 하십니다. 저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온 환경, 상대방이 겪은 문화, 또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병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그런 우리의 맞춤에 맞게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자라온 성장 과정이 겹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성장 과정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나무가 자라온 과정이 나이테에 흔적처럼 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이거나 획일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편협한 틀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부수어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맞는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고단한 삶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아픈 과거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당시에 혼인법에 묶여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한 채 고단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의 아픔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나요? 접근하십니다. 뭐라고? 내게 물 좀 달라. 나 목마르다. 그러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정통 유대 남자인데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묻고 있었던 물동이를 한 번에 버려두고 그녀가 살고 있던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도 지금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흑암 같던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시야가 밝아지더니 결국 또렷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지막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어떠한 삶?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곧 이전과는 철저히 구분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막혔던 길이 열렸을 때 더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됩니다. 다시 예전에 나약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희미하게 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맹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치유해 주신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심에 나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변치 않는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십자가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의 치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